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을 거꾸로 하라. 생각을 거꾸로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지연 씨라고 하는 분이 2015년에 물구나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백민수라고 하는 가상의 주인공이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냈던 6명의 친구들을 27년 만에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담아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6명이 친구가 된 것은 체육 시간에 물구나무를 서게 할 때에 물구나무를 서지 못해가지고 서로가 특별한 사이가 된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들 졸업을 하자마자 정신없이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 후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날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왜 그런 유치한 일로 자기가 삐졌는지, 왜 오해를 하면서 살았는지, 혹은 왜 불만을 가지며 지금껏 지내왔는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너무 삶이 시시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구나무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시각을 달리 해보면 그런데 삶 자체가 달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상 해는 태양은 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다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물구나무 서기를 한번 해보면 두 손으로는 땅을 짚고 있고 두 발로는 하늘을 밟아보게 되면 해는 아래로 가고 땅은 위에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상식과 일상을 깨트리고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운동이 여러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너무 상식적이고 일상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고요?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결과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살펴보면 세상에서는 키가 크냐 작으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도 키가 작으면 아예 나는 그 사람을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키가 너무 크면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우리의 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적게 나가느냐, 여기에 현대인들은 관심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수입은 얼마나 버느냐, 얼굴은 또 얼마나 잘생겼느냐, 머리는 얼마나 똑똑하느냐 등등 그런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 이런 것을 가리켜 성경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가정에서 밥을 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여가 생활도 하면서 직장 생활할 때 때로는 친구를 만나서 여행하는 일들을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은 영을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착각입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러나 만약 아니라면 무엇을 하여도 그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 고기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끼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일들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를 마셔도 되느냐, 코카콜라를 마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같은 질문인데요. 그 고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일들로 머리를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아니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고민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일에 따라서 육신의 일이 따로 있고 영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육신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일이 되기도 하고 영의 일이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것은 영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영적인 일이지, 나를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고 우리의 자유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6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이 결과만 없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The mind of a sinful man is death.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같은 인생인데 그 마지막은 너무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해야 마땅하겠어요. 아무리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으로는 영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되뇌이면서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걸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실 끊어진 연처럼 끊어지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영의 일을 따르는 결과 생명과 평안의 복을 반드시 얻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습관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선입견과 같은 고정관념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문제랍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가 아예 고정관념으로 바뀌어 버리면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어져. 그러면 우리의 삶은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일상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두뇌가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의 두뇌는 입력시켜 놓은 단어와 연결된 것만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이 두뇌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배에 집어넣은 음식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음식물들을 우리의 배에 집어넣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시간에 또 우리는 음식을 우리의 배에 집어넣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두뇌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 속에 집어넣는 게 뭐냐?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입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알려준 대로 여러 가지 지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식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세상이 있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꿀벌은 자신의 집을 밀랍으로 짓지만 사람은 자기의 세계를 개념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꿀벌은 자기의 집을 지을 때 밀랍으로 짓지만 사람은 자기의 세계를 개념으로 지어 나간다고 합니다. 자, 7절 말씀은 이렇게 그래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으로 삶의 개념을 만들어 나가지만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도 힘든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축복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나 세상의 근심,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근심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의 친숙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불편함의 세계, 곧 영적인 세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노출시켜야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제가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무언가 붙잡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듬이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이 대답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Those controlled by the sinful nature cannot please God. 육체에 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된 사람으로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생각의 전환에서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상식과 일상을 가지고는 생각의 전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판이하게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와는 거꾸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허황된 꿈을 포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 영의 생각은 가슴을 움직이고요, 마음을 열도록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머리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마음을 설득하면 생각이 금방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가슴의 차이를 이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정 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그것이 영의 생각에 전환을 가져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이 없이는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란한 생각이 음란한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로 도둑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움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거짓된 마음이 남을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음탕한 마음이 간음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만한 행동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우매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게 되어져 버리고 만납니다. 그래서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게 되며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만들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 근래에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시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까지 시편 6편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시편 3편부터 6편까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갑니다. 특별히 다윗은 중년을 지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이 아들이 힘을 좀 얻어가지고 반역을 꿈꾸면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냅니다. 여기에 다윗 왕과 함께 같이 정치를 하고 함께 전쟁을 치렀던 신하들과 대신들도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지나갔다고 하면서 압살롬 편에 갔어 버립니다. 얼마나 황급히 도망을 쳤으면 맨발로 도망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저는 이대로 제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눈물로 자기가 있는 침상을 적셨다고 기록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상에 요가 눈물로 흠뻑 젖었겠어요. 그 정도로 마음의 고통을 입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희미해지면서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심했습니다. 저는 그 시편의 3편부터 6편 말씀을 읽고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의 신실한 종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허락해 보셨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다윗보다 더 나쁜 놈들도 많은데 그 나쁜 놈들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주시지
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종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배신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다가 생각의 전환이 찾아왔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다윗에게 고난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많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신실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종을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 못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남편에게, 왜 우리 아내에게, 왜 나에게? 주로 하는 불평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유익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건을 물어 돌리고 새롭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내가 다시 돌려와서 살아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과감하게 잊어버려야지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일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미련한 삶입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고난받았는데 나 정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시련을 겪었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로잉 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인생은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아직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본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놀고 먹는 것이 복받은 삶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듬어지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그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생각, 소극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 교만한 생각, 그리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때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내가 사랑하는 저 종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는가? 아니면 생각의 전환을 바꾸어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성령은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또 살리시는 생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비록 죄로 인하여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귀한 제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7 귀신이 들어 고통당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로이 앤 휴잇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는 책이 2015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그 책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어선 잘 알려진 인물 1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KFC의 설립자인 할렌 샌더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할렌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6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2살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집을 나가는 바람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 돈을 좀 벌긴 했지만 그만 식당이 불타서 사라져버렸어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었어요. 그 바람에 이혼도 하게 되었고요. 돈도 잃고 부인도 잃고 이제는 살 의욕까지 상실해버리고 나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잔뜩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차가 길가에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깨어났는데 자기가 병원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 길가에 차가 끼어진 채 신음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호송을 한 거죠. 힘이 없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복도에서 어떤 여인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던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빛이 나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이보세요,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왜 그런 기쁜 얼굴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내 삶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기쁩니까?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그럼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보다 더 기뻐할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랜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3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시면 첫 번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만들어서 후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모 없는 고아들을 돕는 고아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음 전하는 일에 땀 흘리는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실패의 삶을 살아왔던 자기의 머릿속에 혼잡한 지식들이 다 정리되면서 딱 한 가지가 자기의 머릿속에서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답니다. 네가 잘하는 요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해. 그래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는 요리법을 적어가지고 치킨 하는 조리와 양념 비법을 팔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전국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무려 1000곳의 식당을 찾아다녔다. 내가 프라이드 치킨을 참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이 있으니 이 요리법을 사서 나랑 같이 사업을 할 수 없겠습니까? 무려 1000군데에서 거절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이전 같으면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취할 텐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실망이 없더랍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5이었다고. 그렇게 5년 동안 발이 부르트도록 미국 전역의 식당이라는 식당은 찾아다녔는데 마지막에 1001번째 되는 그날 자기의 요리법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제1호점을 내게 되었는데 2년 3년이 안 돼서 미국 전역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직매점을 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나이 70이 되어서 그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생각에 전환이 나타난 거죠. 1986년 그는 9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그가 추진했던 고아원, 양로원, 선교사 후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새로운 인생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가 땅의 것을 찾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는 것마다 어떤 때는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되다가 결국은 실패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선한 일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떠나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바꾸어서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나의 고난, 나의 고통, 나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단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붙잡게 되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길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히브리서 3장 1절도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거룩한 생각이 운명을 바꿉니다. 헬런 켈러라고 하는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큰 불행은 비전이 없는 사람, 곧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생각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을 시작하신 분들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거꾸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